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고등부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 비전 투어를 앞두고 저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구해보고 간구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준비해 봐야지 혼자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가서 뭘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별의별 질문들을 또 별의별 계획들을 해달라고 또 어찌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뭘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를 앞서지 말아라.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도 미심쩍습니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결과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참 잘 갔다 왔다라고 무슨 뭘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이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저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실은 제 마음이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정말로 이것 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계획에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염려스러웠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왜 이리 걱정하느냐?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알면서도 안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걱정이. 뭔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성취욕.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 투어를 통해서 참가한 아이들이 그 준비하는 것들을 기쁘게 보셨나 봅니다. 그냥 그만큼. 네 눈에 보이고 완벽하고 네 눈에 보일 때 뭐가 뚝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 늘 마음속에 내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말라. 자꾸 묵상하면서 제가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쑥쑥 감추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어설프게 준비했다 저는 보였던 그 준비가 한 토막도 헛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그것을 기쁘시게 받고 채워 주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 주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들이 그곳에 넘쳐났음을, 아니 저뿐만 아니라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아이들과 교사들의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도 가라 하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은혜를 앞서지 말라. 하나님 내게 줄 은혜보다 더 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구나, 내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깨어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은혜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과 엄격한 훈련만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속이 빈 달걀과 같다 라고 비유를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얇은 껍질 속이 비어 있으면 약간의 힘만 주어도 와서 그냥 장 깨져 버립니다. 달걀도 속이 꽉 차 있어야 잘 안 깨져요. 바리새인들은 고리타분하고 귀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기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가능성 없는 것들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계획 앞에 그 짐에 짓눌려서 속은 없고 껍데기만 꽉꽉 채워서 금방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안일은 참된 기독교 영성을 막는 쌍둥이 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삶의 일과를 정하고 바른 영적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덕을 길러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와중에도 우리를 덮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들을, 그것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은 은혜를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번에 거룩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과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유혹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는 중에도 내 몸은 쉼을 가졌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설교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민이에요. 마음이 설교 준비로 꽉 차면 몸은 계속 찌뿌둥해요. 차라리 교회 나와 새벽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정말로 무거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은혜보다 앞서지 마라. 은혜보다 앞서지 마라. 자꾸 그 은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뭘까? 은혜로 사는 법이 뭘까? 그러면서 산상수훈회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자꾸 들었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많은 분들의 해석과 설교를 그렇게 자꾸 들어서 그래도 이런저런 관점으로 익숙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묵상했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중 오늘 본문인 팔복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계와 사명의 관점에서 묵상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확 내게 다가왔습니다. 팔복의 문제를 그래, 그냥 그 자체보다도 문자나 그 내용보다도 그렇지 성품과 관계와 사명으로 바라본다. 자그마치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나흘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계속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이 묵상이 새롭네. 그렇지, 내가 이것을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묵상 글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한번 이분의 글을 한번 빌려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뭘까? 은혜라고 뭘까? 경건이란 게 뭘까?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는 이 낮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짧지만 부족한 부분이지만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의 성품이나 존귀함보다는 소유가 얼마나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더 힘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의나 정의도 따지지 않습니다. 염치도 없이 그저 더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크기가 그 사람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글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시장의 원리가 과거의 비시장 규범에 지배받던 삶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이 돈이 삶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까지도 돈으로 사버려. 사랑도 그렇고요. 저 이번 주에 영화를 봤어요. 베테랑을 봤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돈이 지배하더라고. 그렇구나. 시장 원리가 이게 인간의 존엄까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 현대인들은요, 그가 가진 것은 권력이나 돈, 그 소유로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인간의 행복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는 소유보다도 존재의 우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의 기준인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어쩝니까? 마음이 불만족스러워서 늘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서 불안해합니다. 행복하지 않죠. 부족하면 불만족,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함. 그러나 여기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오는 행복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의 본문은 이 존재 추구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팔복이 우리를 어떤 존재를 이끄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팔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성품 말이에요. 이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 중심의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팔복은 정말로 가치 없는 거죠. 이거 뭐 택도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에 주시는 이 성품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장시켜 자라나야 하는 성품들입니다. 점진적 성숙이죠. 이 팔복에 우리의 성품의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출발해서
이거에 점진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할, 어디까지? 8개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 나아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만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팔복은요, 결론적으로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뭘 사랑이라요? 진짜로?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두고 있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 청결함, 화평, 의를 위해 핍박받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복은 4개를 딱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줘서 사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뭐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팔복으로 누리는 복된 존재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웰빙이란 말이 뭐예요? 요즘 웰빙 그러면 유기농을 잘 먹고 잘 먹는 것들을 먹거리를 넣고 웰빙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웰빙을요, 직역하면요, 좋은 존재란 뜻이요. 잘 어울리는 존재, 이게 직역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팔복이요,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 그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뭔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가난한 복으로 시작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8가지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성경 공부고 전도에 힘쓰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곳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말입니다. 영성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영성훈련은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성훈련은 내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두는 거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관계와 사명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심에 협력하면 게으른 사람이 더 부지런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매정한 사람이 친절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성훈련의 기초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4가지 성품 중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성품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은 그 어두운 성품, 어두운 성격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어떻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라고. 신앙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일. 어떤 사람 말해요. 나는 타고난 것이 원래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원래 타고난 거 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뜻이에요. 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성격 하나 못 바꾸게 될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야.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타고난 거 그려. 또 사람이 바꿔진 거 봤어?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벨라 테레사가 수녀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훈계했답니다. 기도와 묵상에만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이상이 필요하다. 덕을 추구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늘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성장이 멎는 것이다. 누구든지 진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퇴보이다. 사랑이란 결코 답보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 중요합니다. 묵상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관심을 둔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관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위상은요 바닥을 치고 있지요. 여러분 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일을 못해서입니까? 사회 사업을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못해서입니까? 교회 성장이 멈추어서 그렇습니까? 이단 때문입니까? 왜 한국 그리스도 기독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일보다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모든 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또 팔복을 통해서 살아봅시다. 네 가지의 관계인데요. 첫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그럴 때 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새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나온 것들을요 네 개로 딱 잘라가지고 서로 대칭시켜 보십시오. 대주시켜 보십시오. 4절하고 3절하고 7절.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구 들으시며 7절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이 가난해야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서로 대칭시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비움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에 오해합니다만 그것의 첫 번째 6절에 나와요.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처럼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는 그 예수의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죠.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인간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죽어 그 뜻대로 살았어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게 그냥 경호원 없이 편안하게 나랑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콩나물밥 먹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인데. 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리의 위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비워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직임, 내 자리, 내 권위, 내 명예, 그래서 다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신이셨던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비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 성품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함, 비움이에요. 두 번째는 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와의 관계에서는요, 애통하는 마음,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4절과 8절은 그래서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 죄 앞에서 애통해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화평이 있는 거죠. 5절과 9절. 5절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은 화평케 한 자. 온유해야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강하죠. 힘이 있으니까 눌려가지고 억눌러가지고 너 아쉬우니까 화평해. 이건 안 되는 거죠. 평화통일은요, 한쪽의 군사력을 가지고 윽박질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아니에요. 그건 지배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유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요. 왜? 자기를 비워버렸거든. 이게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억울해. 왜? 아버지 뜻대로 가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사람 관계에 화평을 주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온유하면 바보같이 맨날 당하거든.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이 볼 땐 당하지만 나는 당당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6절과 10절을 대칭해 보십시오.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다 천국이 지혜의 것이며.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더 잘 뛰어야 되는데 박해까지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일보다 관계를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무슨 일이든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주신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일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이것을 비교해보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로 보는 사람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함을 힘으로 여깁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관계로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직분을 섬김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 직분의 역할만큼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고 보면 직분 중에서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걸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는데 이건 솔직히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관계로서의 직분은 내가 가진 직분만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사는요, 아이들 아래에 섬기는 거예요. 그 아래. 장로는요, 다른 직분자들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아래에 두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 아래. 그래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이름 쓸 때요, 목사를 맨 밑에 썼더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 맨 밑에, 그 위에 장로님, 그 위에 이렇게 작은 것의 모습이지만 그거 하나라도 한번 형식에 틀리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 중심인가 관계 중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좀 길어지네요. 성공보다는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공을 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건요, 자연스럽게 이웃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세계는요, 인정도 배려도 없습니다. 왜? 무조건 이겨야 살거든요. 교회도 성공을 추구하면요, 인정도 배려도 없이 경쟁에만 앞섭니다. 근데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께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곧 성공보다는 뭐요?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팔복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4개,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줄임은요, 내적 사명입니다. 내 안에서 이 사명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4가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임, 이 4가지는 내 안에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적 사명이. 그리고 후자, 긍휼, 청결, 화평, 의로 인한 박해는 외적 사명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후반부의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반부의 4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 내적 사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 사명, 이걸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로 화평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 넷째로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게 목사는 큰 교회 목사예요. 이 사람은 실력도 출중하고 모든 면에서 은사도 출중해요. 은사도 있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시골 산골에 가서 몇 명 안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조금 문제는 좀 몸이 약해.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 그런 시골에 가서 목회하십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이름 없는 곳으로 가라. 이름 없이 무명으로 가라.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잘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보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요즘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목 좋은 자리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개척교회들은 다 여천회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웅천으로 가려고 하죠. 웅천의 교회가 많이 안 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값이 비싸. 안 그러면 다 그렇게 옮겨갔을 거예요. 왜? 목 좋은 데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장사하냐? 장사냐?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뭐냐?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길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과 관계와 사명을 산상수훈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가기 전에 주님을 잘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며 박해가 오더라도 의를 위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성품과 관계와 사명을 산상수훈을 따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